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그리고 성탄절,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이번 달에 저는 요한 1서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고, 또 매일 묵상 본문, 새벽 예배 본문으로는 요한 1서와 2서와 3서를 함께 읽으면서 이번 12월 달은 요한과 함께 기다리는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과 사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빛된 자녀가 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시작하죠. 그 창조의 이야기를 시작할 때 이 땅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하면 혼돈과 어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가득했다. 흑암 가운데 있다. 흑암의 깊음 가운데 빠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질서와 어둠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빛이 있으라. 그렇게 해서 이 땅에 빛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창조의 시작에 빛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는 것을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땅에 빛을 가져온 위대한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게 가능한 이유는 뭔가? 하나님 자신이 곧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읽은 1장 5절 말씀,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는 일관되게 빛과 어둠이라는 대조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성경만 그런 건 아니고 고대의 종교나 고대의 철학들, 지혜들을 보아도 인생을 혹은 이 세상을 비유할 때 빛과 어둠으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의 상태를 어둠의 상태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이 어둠 속에 있는 땅과 세상과 우리를 구원하러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일관된 설명입니다. 이 빛과 어둠을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과 사망, 진리와 비진리, 구원과 멸망, 선과 악, 이런 대조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나 자신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 그것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가 우리 인간의 타락한 이후의 상태예요. 그 상태로부터 우리를 나 자신과 세상과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뜨도록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이 바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림절,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 그리고 그 오신 주님을 맞이해서 함께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절기에 빛에 대한 묵상, 그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빛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빛 자체가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빛과 하나님이 같다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셔서 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노래할 때 이렇게 노래하는 대목이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잘 아시죠?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고 그런 고백을 많이 해요. 시편 27편 1절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어둠이 우리의 삶에
이렇게 침범을 해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이 내 삶을 조명하시는 분이다 라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시편 기자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와 함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빛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쭉 읽어보아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타났다라는 말씀에 이어서 바로 그 말씀이 곧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게 이 세상을 진단하는 요한의 진단이에요.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어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9절로 내려가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12절로 가면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시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고 하는 고백이죠.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 놀라운 특권의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실 이 땅에서 이 말씀처럼 우리를 위로하고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이 말씀처럼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것은 없어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 없이 태어나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혼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가련한 존재가 감히 빛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사귀게 되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만큼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 더 큰 특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을 하고 있죠. 3장으로 넘어가면 요한은 계속해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3장 16절. 이건 뭐 우리 정말 거의 웬만한 기독교인들 성경 좀 읽었다, 주일학교 좀 다녔다 하면 다 아는 암송하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 뒤를 연결해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 사이에 그 이야기,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야기를 뭘로 비유하냐 하면 빛을 영접하는 것, 빛을 깨닫는 것, 세상에 온 그 빛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18절부터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그것을 빛을 거부하는 어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조금 더 뒤로 가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통해서 스스로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씀들을 몇 차례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9장 5절, 12장 36절, 12장 4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니 우리가 빛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하나님 자신 혹은 예수님 자신,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분이 바로 빛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둠을 견딜 수 있고 어둠을 뚫고 갈 수 있고 어둠 속에서도
아주 엎드러져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빛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존재 자체에서 조금 파생된 것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행동. 그러니까 빛이 왔다는 말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빛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시편 27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하나님이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빛과 구원을 많이 연결시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자신의 사명, 그리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종의 사명이 뭐냐? 이방에 빛을 던져 주어서 흑암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 이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도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자신의 사명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에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친다는 말씀이 있고,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의 이 사역의 시작을 이 사역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해석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 이사야 때부터 기다려왔던 메시아,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분, 그리고 그분을 소개하고 이제 그분의 사역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마태의 기록이에요. 누가복음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을 좀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그냥 훅 지나가 버릴 수 있는, 딱 한 번 등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탄생하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에서 기록에 의하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계셨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절망과 어둠의 세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위로거든요. 그래서 그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의 그 관례에 따라서 태어난 아기를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려고. 그때 이 시므온이 그 아이를 보면서 단번에 알아보죠.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분이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난 증거다. 그래서 그 아기 예수를 받아서 높이 들고 찬양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0장 30절부터 나와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이방의 빛도 나오죠. 구원 나오죠. 예수님을 알아본 이 시므온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온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이신 것을 보고 찬양한 거예요. 빛은 구원, 이렇게 연결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에 이사야의 고백을 그대로 받아서 바울도 자기의 사명을 이방의 빛을 비추는 자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잖아요. 이사야 49장 6절과 사도행전 13장 47절에 보면 그 연동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게 바울이 자기를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내가 누구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을 바울이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해에 있어서는 바울은 구약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었죠. 뭐 거의 성경 박사잖아요. 그러니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 이 땅에 와서 이 땅을 구원할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서 알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보았고 내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이방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는 것, 이것이다라고 자신의 정체성과 소명을 인식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할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자들,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자들이 빛 가운데 나오게 되었고 우리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무지와 죄악 속에 살다가 하나님 없는 영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빛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진리를 보게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빛은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행동이 나왔다면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의 성품도 나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그래서 이 빛은 하나님의 성품,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사야 51장 4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이 만민의 빛은 뭐예요? 공의. 하나님의 성품,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의와 사랑, 이것으로 압축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이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어둠이 지배하던 이 세상에 공의와 사랑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 이런 권면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렀다면 우리도 그 빛된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말이고, 그 빛된 존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어떤 열매가 나오냐 하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 여기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신의 빛을 통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공의로움을 드러내기를 기대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빛으로 오신 주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의 이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완전히 망가진 세상으로만 보지도 않고 너무 좋은 세상이라고만 보지도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은 너무 깨어져 있고
망가져 있고 그리고 자기 탐욕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 빛이 와서 그것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진행되고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나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중간기를 살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그 중간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표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빛으로 드러나야 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온갖 불의와 거짓이 여전히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끝없는 탐욕과 욕망으로 똘똘 뭉친 자기 중심성이 우리 개인과 조직과 국가를 움직여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다 왕이 되어서 사사기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 목이 곧아서 내가 왕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자신의 힘으로 타인을 섬기지 못하고 타인을 굴복시키려고만 하고 있는 약육강식의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키는 대상을 우상화하고 절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빛으로 오셨지만 여전히 이 땅은 어둠 속에 있고 우리가 갖고 있는 빛은 아직은 너무 작아서 이 세상을 다 밝히기에는 부족한.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불꽃이지만 이것이 연대하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여러 교회들이 연대하여 이 세상 구석구석을 밝히는 빛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냥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 밝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밝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하는 것은, 그것도 아주 작은 씨앗으로 이 땅에 심겨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작은 빛이 이제 점점 커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빛이 된 건데, 이런 빛에는 크기와 용량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밝기라고 하죠. 밝기. 그렇죠? 이 공간은 작은 초 하나로는 충분히 밝힐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많은 전등, 이런 빛이 필요한 거잖아요. 온 세상을 다 환하게 밝힐 수 있는 그 빛의 용량이 아직 우리는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간직하고 있는 이 빛을 점점 더 밝게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고, 제가 그걸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말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 땅에서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빛이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고 그분의 성품이신 공의와 사랑의 삶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 행동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가시적인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가치의, 그리고 그 삶의 방식인 공의를 배우고 익히고 따라가야만 관성처럼 어둠의 일을 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만큼이나 교회가 어두워지고 있다면, 세상이 어두운 것만큼이나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그 어둠 속에 그냥 묻혀 있다면, 그러면 이 땅의 빛은 누가 가져올까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예외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때가 간혹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어떤 사람, 빛이신 하나님을 만났고 그 빛 되신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성품에 가깝게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이
고통의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나면서 기다린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는다는 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13장 12절에 우리는 다 빛의 자녀이므로 세상이 어두워 갈수록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런 표현이 등장하거든요. 빛의 갑옷을 입는 거죠. 갑옷은 전쟁터에서 입는 거잖아요. 이 땅은 그냥 편안하고 그런 세상이 아니고 계속 빛과 어둠이, 진리와 비진리가, 하나님 나라 가치와 세상 가치가 충돌하며 싸우고 있는 전쟁터죠. 우리 마음도 그 전쟁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그 전쟁터, 심지어는 교회도 그 전쟁터 한복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러니 바울은 빛의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어둠에서 나와서 더 이상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 존재,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해방된 존재, 빛의 자녀가 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한 행실로 빛을 비추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설교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이 뭐냐면 착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공의로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인생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탐욕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 때 어떻게 되냐?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볼 거 아니겠어요? 그 빛을 보며 그 빛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들도 그 빛 가운데로 나아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석교교회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빛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의 불의와 죄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를 선포하며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빛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